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소개 못 드렸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우리 인도 경서 제자 훈련원의 이남재 선교사님 선교 편지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 새해 인사 올리는 편지입니다. 짧게 제가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3년에 들어섰습니다. 작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개정, 부산입니다. 부산의 개정제일교회 후원으로 알리가리 제자교회 예배당 건축이 1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센터 지을 때 우리가 공간이 좀 작았잖아요. 우리 훈련센터 공간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번에 건축 개정교회에서 후원회가 지은 교회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알리가리 교회입니다. 2021년 12월에 예배당 건축 기사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강성 힌두교인들이 몰려와서 공사를 막았고 우리 마니시 전도사님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에 강성 힌두교인들이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가정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초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몇 번이고 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2022년 11월 30일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알리가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맘따 자매님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 헌신하신 개정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알리가리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에 티그리 제자교회와 카파시라 제자교회의 여전도의 연합으로 여성도들만을 위한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인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에스데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도의 특별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확립하며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식사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동역자들이 강사로 오시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큰 도전을 받고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의만 듣고 처음 실행하는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참여하는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외국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세미나가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동역자들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여 실제적인 것을 배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항공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남재 선교사님하고 그게 있는 이제 제자들 교회죠. 제자들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번 4월달에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한국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현지 인도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헌신 예배대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감하고 12월 28일 티그리 제자교회에서 저희 사역자 가족 성년이 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 비전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 나누고 1년 동안 교회사에게 함께 수고한 사모님들에게 위로금을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선물 꾸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나와 있습니다.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에 게시할 테니까 이게 이제
저 헌당 예배 드린 그 교회 장소하고 그렇게 선교 편지로 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KPM 서남아시아 지부 후원으로 생활이 어려움, 인도는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190명의 성도 가정에 밀가루를 나눠줬습니다. 윤고사님 생각납니까?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밀가루 나눠주고 옥수수 가루 나눠줬죠. 그렇게 그러니까 KPM에서 이제 그 제자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 190 성도님의 190여 가정에 밀가루를 나눠줬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더 풍성히 나눠주고 싶었지만 제한된 재정 때문에 많이 나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델리에 물류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700여 명의 저희 제자교회 700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19개 정도 되거든요. 19개에 있는 19개 주일학교 700명 7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700명입니다. 우리 경서훈련센터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인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18군데 19군데에서 주일학생들이 700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700명 제자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겨울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과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23년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목사님과 경서교회 성도님들 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에는 저희 부부와 현지 사역자에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핍박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 그러니까 인도의 그 지역에 강경 힌두교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한 알리가리 제자교회에 큰 부흥이 있도록 4월에 한국에서 있을 제자훈련 세미나에 저희 사역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항공료가 마련되도록 직장을 다니는 저희 딸 한나와 아름이 다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인도에서 이남재 조성민 올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나누는 거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공독합시다. 공부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마지막에 뭐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 부르심, 중생, 회심. 우리 오늘 회심에 대해서 이 회심이란 말이 컨버전, 돌이키다란 말입니다. 돌이키다. 자,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회심의 정의에 대해서. 회심이 뭔가?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사람이 이제 반드시 의식적으로 회심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성령이 역사하셔요. 자, 보세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진짜 저가 압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자기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질 때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자의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회심하여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것이, 내가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 주님께 내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진짜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도,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의 일 할 때도, 사명 감당할 때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지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의로 내가 하겠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좀 하다가 못합니다. 힘들고 지쳤어. 농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생, 거듭한 한 사람은 이제 참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뭐요? 그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믿음 가져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그러면 인간은 성령에서 조정받는 그런 인조인간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 우리와 성령과의 사이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란 말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활동하는 거란 말이죠. 절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유기적인 교회, 유기적인 성도, 왜 유기적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뭡니까?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될 수가 없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 안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해. 따라합시다. 오직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너무 중요한 말. 거듭난 사람 안에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거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오직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 내주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각오해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안 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없어요. 내 말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오늘 삭개오 사건 보세요. 이 삭개오 사건도 주님을 통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도 구원받은 택자라.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임하였다.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저는 알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칼비니스트입니다.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스트는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과 내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룰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학교에 다니고 그 모든 삶의 영역은 성령이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의 기록 저자가 성령이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연합하여서 내가 살아보리라. 신앙생활 해보리라. 무언가를 해보리라. 그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스트란 말이죠.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그거는 성경주의자도 칼빈주의자도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주의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도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도 회개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이야기해요.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어지는 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지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지. 내가 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엎드려야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도 따라하세요. 믿음도 회개도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확실합니까? 내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회개해야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내가 각오한다고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죄상을 보게 하시고 내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 죄인됨을 내 인간의 죄로 타락한 본성과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각인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해야 되겠다. 그 과정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잡아가고 통회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 하는데 부르심, 중생 회심, 또 뭐 믿음, 양자, 또 견인 성화, 영화까지. 그거 다 보세요.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단계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과 삶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죄의 길을 가고 원래 늘 죄를 짓던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회개하고 잡아와 통회함으로 회심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절대로 여러분 인간 안에 선한 게 있느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죄의 길을 가다가 보세요. 죄의 길을 가다가 리턴해서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목사는 지금까지 그 회심의 역사 이후에 부르심 받고 중생 받고 변화해서 회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내 자의로 내 욕심으로 내 자로 성령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심을 알면서도 내가 죄짓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갔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해야 돼 그 죄잖아 회개해야 돼 그렇게 성령의 민감함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가짜 회심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으며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죄로 물든 세상적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망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은 신앙과 세상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기.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늘 성령에 민감해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농담이에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주님이 뭐 한다고, 주의 성령이 뭐 한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성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이해가셨습니까? 나라고요. 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리에 민감하고 자기 소리에 그게 반응해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든지 말씀의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요? 성령의 소리보다는, 말씀의 소리보다는 뭐요? 자기 내면의 소리. 이게 인본주의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야. 따라가면 죄 짓는 길이라니까. 다시 말하자면 회심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심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의적인 행위가, 돌이켜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결의적인 행위가 회심이다. 오늘 사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사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개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동의 결단이란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행동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오늘
무사람이 보고 숭숭거리되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자 8절 자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매국노예요. 악한 매국노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피를 쫄쫄쫄 빨아서 그 세금을 반은 로마에 주고 반은 자기가 닦아 먹는 거예요. 그럼 부자죠. 없는 자. 그 시대의 재벌이지 재벌. 삭개오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서 회심하니까 어떻게 그의 말과 행동에 뭐가 나옵니까? 네? 결단이 나타나죠.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최고 자기 인생의 퍼스트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전부는 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자기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인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세상 사람들 돈이 신이고요. 또 절대 돈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 주님은 놓쳐도 성령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쳐도 돈은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돈을 여러분 아무나 누구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눠줘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 나누고 베풀고 공유했단 말이죠. 삭개오도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고 회심하여 거듭나고 회개하니까 뭡니까? 뭘로 결단이 나옵니까 여러분? 행동적인 결단이 나타나죠. 자기 목숨과 같은 돈을 오늘 자 보세요. 오늘 뭐라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자기 만약에 내가 생각해 삭개오 한 100억이 있어. 그럼 50억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거야. 현대인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난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회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우리 모두도 가능하고 삭개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회심하지 못하면